우리가 살다 보면 일생일 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결정하면 그것이 평생토록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들인데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느냐, 또 맨 처음 어떤 직장을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중에 바꿀 수가 있지만 그 바꾸는 과정 속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결정한 것 가지고 평생 갑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맨 처음에 누가 나를 환영해 줬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그거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 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이후에 변하지 않고 평생 가는 것이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이루어지는 긴 우리의 중대한 인생 최대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한 것을 목표로 하여 살면서 후회를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기에 만족을 하고 그 열매를 충분하게 가지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차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후회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잘 결정을 했고 지금도 그 열매가 정말 도실도실 잘 맺혀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쓰셨는데 모두 13개를 쓰셨습니다. 각 책마다, 각 서신마다 복음이 어떤 것이고 또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는 다 의미가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참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할 때 그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젊은 목회자였는데 바울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던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름의 그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환경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바울의 삶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각설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죽음이 다가왔다, 그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내 생이 마치게 된다, 끝이게 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언적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6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아니면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유언적인 말씀을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엄중합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4장 1절서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그가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엄히 명한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대에서 이 명령 체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시 같은 경우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뭐 총알이 날라오고 앞에 나가면 당장 죽을 걸 알아도 명령 진격 앞으로 하게 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들어라, 너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이대로 실천해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이상의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이거 내 말하는 거 아니다, 사사로운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엄하게 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취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 뒤를 많이 돌아보게 되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무슨 계획을 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것을 할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죠. 도리어 지난 날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방법을 자주 선택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니,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 우리 부패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굉장히 바울의 그 성격이 일반 사람과 달리 굉장히 고집스럽고 아주 독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땐 주제는 자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 정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버려져도 완전히 저 한데 버려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용하셨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나를 기대하시고 이를 맡기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나를 봐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게,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변했다면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바울이 자기의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제세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뭘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를 평생토록 내가 어느 한순간에 일생일대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신 그가 나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그 삶이 절대로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었다. 내 삶을 소개한다. 나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최고의 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바 되어서 오늘까지 이 길을 오게끔 하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그가 너희들도 부르신다. 나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초대하신다. 이 삶을 돌아보니까 절대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그 삶을 함께 살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뒤쪽에 나가보게 되면 7절, 8절 보면 그 말씀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지난 삶을 요약한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싸움이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달려갈 길이 앞에 보여졌는데 거기를 경주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 골인까지 가는 것처럼 나는 쭉 달려왔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삶을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절대로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에 가치가 있었고 후회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조금 있으면 그러므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삶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혼자 이런 삶을 살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는 일생일대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글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예요. 걸어가면은 한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예루살렘에서 저기 240km 저기 북쪽에 있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이죠.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까지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은 준비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유대교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생일대에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을 돌이켜 보면 신앙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한 적이 있는가? 근데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평생토록 그것을 목적으로 해왔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삶은 바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주어지든 그러지 않든 항상 힘써야 한다. 범사에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말씀 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 본인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최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은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보에 항상 그 다음 주
설교가 제목과 본문이 나가고 오늘 주보를 쭉 훑어보시면서 뭐 인생의 일대 중대 결심이라고 하니까 혹시 조진모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결심을 발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를 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중대한 결정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함께 다시 한번 재확인합시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또 전도하라는 거네, 복음 전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이 계실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또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목사라든지 전도자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신앙 하나만 갖고서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사치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해봤지만 잘 먹히질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과 여러분을 단절시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바울처럼 일생 일대 최대의 결심을 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 특히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관심이 없다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터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IVF 출신이라 대학교 때부터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만일에 도서관 가시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셨는데 이런 제목이 딱 꽂혀 있잖아요. 그거 딱 기쁘게 뽑아서 읽을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현재 전도하지도 않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음의 부담으로 좀 있으니까 신실한 성도라면. 근데 이것이 죄라고 딱 지적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마음이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부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거침돌인가? 무엇이 가장 방해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물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방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방해물이 돼?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방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침묵이 방해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부탁이 있어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게 전도를 하게끔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꾸 어떤 기관, 어떤 구조,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존 스태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근데 나아가서 하는 말이 전도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정말로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변증적으로 옳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해라. 끝까지 다해라. 이것은 12명에게만 준 게 아니죠. 교회에게 준 거죠.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시간이 200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것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적으로 남기신 교회를 향한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일생일대의 최대의 중요한 결정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 많이 들었던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스승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똑같이 재현하시는 것이구나. 그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복음 전파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도 일생일대 최고의 결정, 최고의 정말로 잘한 이 결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교회에 출석합니다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나 교회 다녀. 똑같은 거예요. 너 요즘에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나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너 요즘에 예수를 믿어 변했다며 하게 되면 상대가 나 요즘에 복음 전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 내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라는 말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출발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생겼는데 고난과 역경과 순교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었던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가지고 그냥 믿어, 그냥 가만히 모일 때 모이고 그냥 흩어질 때 흩어지고 그러면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하지 못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사명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 중세시대가 다 지났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시 말해서 다시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된 복음을 받고서 침묵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정체성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핍박이 있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아서 그래요. 침묵만 하면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순교받을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들에게는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일생일대 최고의 결정,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를 믿는 결정과 또 예수를 전하는 결정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에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역시 나는 은사가 없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적이고 성경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원래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지나도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3장의 맨 앞쪽에 나오는데 이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로부터 계속 가지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self-love.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 아주 긴 시간입니다만은 그걸 말세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시대에 자명한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self-love,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남이 나를 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모든 문제들을 보면 그 뿌리에는 self-love,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기 사랑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줄 아느냐? 종교에까지 들어온다. 기독교까지 들어온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감기 걸려서 코가 줄줄 나오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마는 그 쓴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체리 플레이버도 있고 뭐 오렌지 플레이버도 있어도 이거 쓴 거 싫은 거예요. 막 입에다 꾸역 넣어도 혀를 내밀면서 어쩜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지 아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탕 한번 줘보세요. 하나만 주면 하나 먹고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가 무슨 구분이라고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귀를 막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풍부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이고,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해도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튕겨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때 사람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도 어느 시대이든지 소수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온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이유든지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닫혀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누군가가 침묵을 깬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이 사실이고 진짜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는 힘든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는 힘든 거예요, 원래. 복음 전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는 열매까지 맺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가져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의 명령, 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계수하실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렸냐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That's it.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복음을 심었을 뿐인데, 글쎄 하나님의 은혜로 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명만 다하면 된다. 프레셔 받지 마라.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3절과 4절을 대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을 것이다. 내가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가운데 키워드가 바로 고난을 받으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든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글쎄 이제 뭐 나를 힘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도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를 거절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도 있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너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사람들 갔어요. 근데 나중에 깨갖고서 다시 그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가죠. 엄청나게 힘든 경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젊은 목회자였고 아마 분명히 이 목회 상황 가운데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끌어안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미 고난, 복음을 대항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이미 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생일대의 이 중요한 결단을 거부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승부를 겁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이거 돼 말어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라는 가치가 있을 때에 그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결국은 최고의 가치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날 돌아보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이민 오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인정이 될 때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우리의 그 헌신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 여러분이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달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분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가치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까지 해야 되냐면 이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로 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숨을 쉴 때에 나를 후회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신앙의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것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혼자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못하고 또 내 정체성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될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것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가치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세상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다시 회심을 하고 변하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가치, 내가 생각해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율법적으로 너 복음 안 전해? 그럼 내가 막 이상한 일도 생기게 하고 막 화를 줄 거야. 네 삶을 내가 못 살게 굴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일생일대 최대 결심을 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행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벌 주실 거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수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심었는데 10년 뒤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느냐.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 내가 세상을 따르고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것을 결정하여서 인생 최대의 결정, 신앙인으로서 최대의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나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나는 복음을 함께 전해서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자들을 나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저는 우리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그 전도 결심주의를 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전도자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VIP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십시오.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최고의 결정으로 삼고 있는가? 맨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결코 후회 없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